감사합니다. 주님 승천 대축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 승천 대축일은 누구나가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좋은데 왜 우리를 멀리 떠나서 가셨을까?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이 사실은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가까워지기 위함이라는 거를 저는 일반적으로 좀 예화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옛날에 농부가 한 명 있었어요. 옛날에 농부가 한 명은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. 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자기 생애에 이보다 농사가 잘 된 적은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자기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하느님 뜻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임금님이 좋으셔서 그렇게 훌륭한 사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임금님한테 이 사과를 좀 바쳐야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에 담아서 마차에 끌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궁궐로 이렇게 왔습니다. 근데 이제 궁궐에 다다랐더니 그 경비병들이 이제 창으로 이렇게 X자 해가지고 막는 거죠. 그래서 왜 막냐? 나 임금님한테 이 사과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임금님 만날 복장이 아니다. 근데 아니 나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입고 왔다. 그러니까 안 된다. 이거 약간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임금님 그리고 바쁘다. 그런데 너무 슬프잖아요. 이제 뒤돌아 서는데 여왕님이 밖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가 돌아오시다가 마차로 돌아오다가 어떻게 보면 또 여왕님의 백성이기도 하잖아요. 이제 보는데 이제 너무 얼굴이 슬픈 얼굴인 거죠.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내려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제가 임금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좀 바치려고 하는데 임금 경비병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. 그래? 그럼 너 잠깐 기다려. 이렇게 하고 이 왕비가 이제 궁궐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사과 몇 개를 가져간 거죠. 그다음에 금쟁반에다가 이렇게 금 칼에다가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잘 잘라서 이 임금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쁜 옷 입고 나타나면 무섭잖아요. 뭐지? 그런데 이제 나타나서 이 사과를 잘라주는데 사과를 먹어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이거보다 맛있는 사과는 처음 먹어본 거야. 그래서 야 이 사과 어디서 났냐고. 임금님 밖에 임금님께 누군가가 어떤 농부가 사과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임금님께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. 왕비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? 빨리 그 사람 데려오시오. 좋은 옷도 주고 또 많은 어떤 이런 뭐 선물도 주시고 제가 상 타고 싶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. 근데 이 왕비께서 만약에 이 농부와 임금을 이어주려면 이 농부를 너무 사랑해서 농부와만 함께 있어야 될까요? 아니면은 농부를 떠나는 게 나을까요? 떠나야겠네요. 떠나는 게 낫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는 그런 의미인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나라 가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하다.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내가 가서 너희들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겠다. 그러면 우리가 죽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래요.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죠.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롭다.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. 여기서 보호자는 누굴까요? 딴 생각했죠? 하느님? 성령? 성령이죠. 성령.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. 네. 성령. 그러니까 집중하겠습니다. 네네네.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오늘의 승천은 며칠 뒤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?
열을 맞았습니다. 네네. 열을 맞았습니다. 네네. 열을 뒤에 성령님께서 제가 MC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틀릴 한데 아무튼 뻔했어요. 네, 열을 뒤에 그러니까 열흘은 보통 10은 성경에서 어떤 계명을 의미해요. 계명의 완성은 뭘까요? 10계명. 네, 그 10계명을 한 단어로 하자면 사자로 시작하고 랑으로 끝나는데 사랑. 어떻게 맞으셨습니다. 훌륭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사랑은 사실 성령의 열매거든요. 이거 다음 주에 하기는 할 거지만 네. 어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실행할 수가 없어서 하늘로 못 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지금 뭔가 받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. 우리를 위해서.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아버지와. 카나의 혼인잔치 아시죠? 네. 카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? 2장? 네, 맞추셨습니다. 네, 요한복음 2장에 카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상황이 비슷해요. 네. 잔치인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잔치인데 술이 없으면 되나요, 안 되나요? 안 되죠. 절대 안 되죠. 네. 우리는 절대 안 되죠. 술이 없는 잔치는 절대 안 돼. 인정할 수가 없죠. 네. 그런데 디립다 다 마셔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술이 떨어졌어요. 거기에서 성모님께서는 술이 떨어졌네 이걸 알아요.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예수님은 그동안 기적을 몇 번 하셨을까요? 0번. 되게 그렇게 잘하세요.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성모님은 이게 이제 사실 교회의 상징이거든요. 거기 네. 우리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그 교회가 먹을 그 이제 포도주가 이 교리에서는 성령을 상징해요.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먼 거예요.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돈을 디립다 주는데 자녀들은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가서 PC방에서 다 쓰는 거예요. 아빠가 그거를 알면 돈을 계속 주시고 싶을까요? 주시고 싶지 않을까요? 안 주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아빠가 또 돈 벌어 오니 월급 날인 거예요. 근데 엄마가 애들 돈 떨어졌대요. 애들 책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.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. 이거 안 준다는 소리거든요. 얘네들한테 성령 줘봐야 또 죄 짓고 또 깨진 독처럼 또 성령 사랑 잃어버리고 또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성령이 뭐 이게 피자 조각처럼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피거든요. 선물이. 네. 근데 그거를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낭비하니까 안 된다.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럼 마시오. 이렇게 했을까요?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모험을 감행해야 될까요? 모험을 감행하죠. 뭐라 그래요?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. 분명히 돈 안 준다고 했는데 애들 불러서 아빠가 돈 준댄다 이렇게 한 거예요. 성모님이 아빠가 돈 준댄다. 그러니까 아빠는 갈등에 휩싸이는 거죠. 이혼을 할 건지 이혼을 할 건지 그냥 이 부인이 너무 이뻐서 부인을 봐서 돈을 줄 건지. 성령을 첫 기적을 술 만드는 거로 써서 그런 식으로 성모님께서 일단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님께 가셔서 이렇게 이 포도주를 얻어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셔야 성령이 너희한테 와 라고 하시는 거죠. 이것은 결국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게 했다는 거죠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매체가 뭐예요? 평화방송이죠. 평화방송이 이 신자들이 미사에 갈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? 신부님들은 평화방송에서 찍고 주교님들은 사람들은 집에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. 네. 그런 의미로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 날을 홍보주일로 정해서 하고 있어요. 홍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이어준다는 거예요. 커뮤니케이션. 컴은 꿈 그러면 라틴어에서 위드예요. 같이. 유니온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쏴대는 게 아니라 저처럼 지금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할, 아버지와 교회 사이에 그러한 역할을 해러 올라가신 것처럼 평화방송이 어떻게 보면 성당에 못 나왔던 코로나 때문에 그 신자들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어줬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
교회와 아직은 교회에 나올 용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어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되는 주일인 거기도 한 거죠. 예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성령이 흐르는 거죠.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득 차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성모님이 뭐로 예수님을 잉태해요? 성령으로 성령으로. 잉태해죠. 네.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성령을 흘려 보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, 소통의 일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차서 예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 거죠.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오늘 복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,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